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이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데 눈에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소망 혹은 희망이라는 겁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과연 뭘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뭘 하려 할까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나면 사람이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동안 사실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갔을 때에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요 소망이었기 때문에 오랜 바벨론의 포로 기간 중에도 그들은 기다릴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말입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에게 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리고 회개하며 그리고 다시 말씀을 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은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잊혀져 가게 되고 다시 예전의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죄악의 쓴뿌리가 쉽게 뽑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그러면 그 죄를 짓지 않느냐? 아니요. 또 짓고 또 기억하지 못한 채 아니면 내가 깨닫지 못한 채 그 죄를 짓는 것을 신속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느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이 다시 지어지고 예배도 드리며 또한 자기 삶에도 어느 정도 안착하고 또한 정착할 수 있는 안정기가 접어들게 된 이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과거의 죄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교착 상태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에스라 이 10장은 특별히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깨달음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반복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반복된 죄로 말미암아 기도가 멈추어지고 회개가 멈추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에 대한 삶이 멈춰져 버리고 마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크게 통곡하며 또한 죄를 자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자기들에게 있는 영적인 소망을 잃어버린 채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이 사건. 본문에 있는 말씀 2절에 보면은 여이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 여전히 우리에게 이 소망이, 희망이 남아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희망의 모습이 보이는 바로 몇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함께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죄를 자복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전적인 회개가 다시 한번 시작됐을 때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회개의 기도 또한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에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과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감성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TV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눈물 흘리는 이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이 바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며 또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영적인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다시 기도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영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남녀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그들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분별하게 되며 내 삶의 근본적인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도 역시 가져야 되며 또한 이런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며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눈물을 뿌리며 통곡하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회개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그들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리고 대개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을 또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그들은 다 돌려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개를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내 삶에서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가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하고 또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흘리는 눈물과 또한 그의 진정성을 보고 우리는 그를 다시 용서해 주기도 하고 혹은 다시 그를 신뢰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시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눈물 가짜였구나. 그 사람 말이 진심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자복하며 회개한 적도 많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때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렸지만 그들은 다시 예전처럼 반복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삶이 바뀌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회개도 중요하지만 그 회개만큼 때로는 뼈아픈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 우리의 행동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지와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직 희망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증거로 그들을 행동하고 있으며 그리고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낙심으로 절망하며 그리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 있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혹시 성도들이 계신다면,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가 의심이 들거나 아니면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며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그리고 그 회개한 기도만큼 우리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실천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희망과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여전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 많은 경제적 혹은 또 정치적 혼란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다시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우리는 믿음의 실천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특별히 택하신 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희망과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또한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